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부터 종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PPT를 보시면은 종말이라는 단어가 용어적 해석 보니까요, 어떤 것이 끝나는 것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을 논할 때 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종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주동안인가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렇다면 종말론이 어떤 것입니까? 앞에 PPT를 보니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날 사건을 신학적 이론으로 개념화한 것.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태어나면 언제나 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말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개념화한 것,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만화 종말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합니까? 핵무기를 통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환경오염을 통해서, 또 식량 부족을 통해서 이 땅에 끝이 올 것이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와가지고 외계인이 지구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이 지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종말이 진행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의 성경 구조 속에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말씀 통해서 타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찾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가 대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해 주시고 또 완성해 주신다. 이 네 가지 관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관점으로 성경이 진행됐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종말에 대해서 뭘 이야기했냐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종말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또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믿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참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고 보니까요,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에는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 말씀인데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미 선교회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의 끝인 종말이 있을 것이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이장님이라는 사람, 교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휴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휴거인데요. 이장님이라는 이 사이비 교주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이것을 믿는, 이 교주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땅을 팔고
자신의 전 재산을 이 종교 이 이장님한테 뭐 갖다 바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이때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래요.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유롭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여러 가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 아니고요.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50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왜 세계 복음화가 가속될 거라고 말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 못했을 때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도 자연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11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왜 11제자입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1제자가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예수님께서 꼭 있으라고 한 그곳에 11제자가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제는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잔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 죽이려고 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사람의 모습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될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곳에 모여 있으라고 해서 모여 있긴 모여 있는데 지금 난 무엇하면서 모여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나는 굉장히 무서운데 나는 왜 무서울까? 난 어떻게 이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막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당시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14년 10월에 누가 세상을 떠났냐면 앞에 화면 보시면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가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의료사고다 아니면 뭐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 뇌손상이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일 것이다, 의사를 뭐 법적으로 고소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해철이란 가수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가수고요. 지금 2024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신해철이란 가수를 추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수들이 막 난 형을 존경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말하고 있었던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추모 방송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이 당시 11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다, 시체가 어떻게 됐다, 옮겨졌다, 예수님은 살아난 것이 아니시다, 귀신이다, 뭐 여러 가지 유령이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뭘 의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심.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 처참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좌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날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 직접 만난 사람들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1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를 배웠고, 여기서 배웠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하심을 뵀는데, 보았는데, 머리로 인식했는데 그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의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믿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 당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면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1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준비하는 전날 모습과 예배를 임하는 마음 자세의 어떤 자세와 나의 태도와 나의 경건함과 나의 거룩함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기뻐하심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리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의리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의리로 예배하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세움교회가 부흥이 되고 저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예배했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거고요, 감사할 거고요, 은혜 받을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뭘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할 때는 하나님 겸손히 한 주 동안 삶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1시간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예배를 준비하는 이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힘을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힘이 어떤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의 마음을 장악하셔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도록 나를 부인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냥 바로 전화하거나요, 바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거나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주인 되시지 않은 상태고 내가 마음의 주인이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회피하거나 나의 이성으로 제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모든 권세, 성령의 힘을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모여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진짜 예수님이 사람인지 유령인지 모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여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산에 지금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그럼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원고가 더 이상 써지지 않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계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제가 지인 하나님 생각나지는 어떤 그런 청년들이나 전화했더니 안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19절 말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민족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학대시키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문하거나 그 사람들을 찾는 유대인일지라도 이 모든 민족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사람한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리가 멀고 뭐 새삼의 축제 있을 때 올 수가 없고 어떻게 될 수도 없고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생각나게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전도지를 들고 가라, 그럼 가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라, 그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토달지 말고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지 못하고 있는, 왜 우리가 가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온 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후렴 가사 보니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안 올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정례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액션하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성과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모든 민족,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절대 아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데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데요.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는 전도하는 대상자한테 뭘 말씀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 의식이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라는 어떤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네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를 해결하는 것.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어떤 복음,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가라라는 명령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낙심되더라고요. 참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내 모든 주인 자리를 내어놓고 내 모든 우상 자리를 내어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불신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제시하라는 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의해서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기간이 종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만화 종말론이라는 책에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하시는 거예요. 산에 모이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유언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날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날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꾸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날아갈 수 있지? 난 지금까지 날지 못했는데 어떻게 날아갈 수 있지? 그러면서 계속 억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날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넌 얼마든지 날고 얼마든지 창공을 향해서 날아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세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세를 주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간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씨름하면서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